청년부 예배 오신 청년분들, 뒤에 중고등부 친구들 다 환영합니다. 이게 사람이 많아지니까 좋네요. 원래 찬양팀들이 더 많았거든요. 요즘보다. 종종 이 행사가 아니더라도 모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제가 이거 하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약한 자들을 들어 쓰신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제가 뭐 조그만 것에 대해 금방금방 넘어지고 작은 것에 좀 잘 넘어지는 편인데, 그럴 때마다 그 하루하루를 정말 힘들게 살다 보면 주일이 오거든요. 그 주일날 다시 힘을 얻고 가는 제 모습이 조금 이제 어쩔 땐 회의감이 느껴질 때 있어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근데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저한테 아니면 모두들에게 소통해 주시는 것 같아요. 나를 잊지 말라고. 그래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뭘까라고 생각하다가 이번 콘티를 짜게 되었고, 여러분들도 내 안에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인지 이 찬양하면서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으로 많은 은혜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가장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보람에 동참하는 진심 오늘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찬양하네.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모습과 나의 모습과 그 이름에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내모여 기려 주님 위에 다 버리고 간단하게 찬양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살았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우리 각자의 마음에 있는 것들 지금부터 다 올려드리며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사순절 넷째 주 청년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도신경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전심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으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들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한 자리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청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 마음과 생각 모두 주님께로 향하게 해주시고 주님 말씀 듣고 영의 귀와 눈이 열려서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신 선생님에게도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11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성경 구약성경 214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주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 식사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라 이 제목으로 자리에 섰는데요. 제가 이 예배 때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사도신경도 보고 하고 주기도문도 보고 하는데 처음부터 실수를 또 했습니다. 하지만 저기 우리 뒤에 또 반가운 얼굴들이 있어갖고 우리 예슬이 먼저 예슬이가 우리 있었기 때문에 예슬이 또 예나 우리 청년부 예배에 온 것을 또 예본이까지 같이 환영합니다. 모두 다 영성일기 잘 쓰고 계신가요? 우리 목사님께서 이번 새벽 예배 때 셋째 날 수요일 날 말씀하셨거든요. 영성일기 쓰라고. 왜냐면 다 까먹습니다. 다음날 돼도 까먹고 또 바로바로 써야지. 그날 쓴다고 해도 빼먹는 게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분명히 쓰는 게 좋은데 이 왜 그걸 하냐? 오늘 말씀과 연관되어 있어갖고 영성일기를 쓰시길 또 바라면서 이들을 전해드렸고, 제가 요새 조금 기쁘게 또 즐겁게 생각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거든요. 월요일이었죠. 월요일 날 새벽 예배 때 목사님께서 예배 말씀을 하시는데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바로 그 지난주였죠.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간다. 그거를 말씀을 전하면서 부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이 말씀을 한 2월 초쯤에 알게 돼서 언제쯤 전해야지 이렇게 해서 아껴뒀었다가 지난주에 꺼내서 말씀드렸는데, 목사님이 딱 월요일 날 말씀에 또 그냥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좀 그런 포인트가 왠지 좀 기쁘더라고요. 혼자 내심 좀 뭔가 같이 가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은. 그래서 좋았는데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부자 나오셨으면 좋겠다고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는 우리 청년들 중에서 거에서 우리 그런 부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처음으로 아멘이 나왔습니다. 믿는 대로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설교 준비하면서 그날 또 특별히 예본이가 예배 참여했었잖아요. 그래서 혼자 내심 예본이가 또 그렇게 되려나? 이렇게 혼자 이렇게 했으면 또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예슬이도 오고 예나도 오고, 그래서 모두 다 이렇게 축복받기를, 왜 솔직히 여기 모두 다 가능하다 생각해요. 하나님은 넉넉히 부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건 절대 하나님 앞에서 어렵지 않은 일이거든요. 물질적인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 하지만 우리가 그만한 감당할 사람이 되냐, 그게 문제인데, 그 중요한 포인트가 제가 하는 게 비법을 알려드리면, 여러분이 먼저 부자가 됐다 생각하시고 계획을 세우시면, 내가 어느 정도 돈이 있었을 때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구체적으로 세우시고 거기에 따라 기도를 하시면 분명히 그렇게 맞게끔 부어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저의 혼자서 기뻤던 그런 월요일이었고, 또 수요일이 됐을 때예요. 수요일이 됐을 때 이제 저도 그 전에 우리 요한 형제를 만났을 때였죠. 저희 청년부도 좀 뭔가 특별한 색깔을 좀 갖기를 원했었거든요. 우리 청년부,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청년부 예배에 참여하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 왜 내가
우리 청년부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청년부는 이런 게 장점이야, 이게 좋아, 이런 거를 얘기할 만한 그런 뭔 생각, 특색 있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제부터 제가 형부 예배 참여하면서 찬양이 참 은혜롭게 잘 하셨기에 우선 찬양이 은혜로운 그런 청년부 예배다. 우리 예배가 찬양이 은혜롭기 때문에 너 우리 청년부 예배 와라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특색으로 이렇게 잡기를 원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요한 형제님께서도 저에게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 전에 우리 성령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나눴을 때 자신도 찬양을 굉장히 은혜롭게 하기를 원하셨고, 저는 그래서 그렇게 찬양이 그렇게 은혜로울 수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고 이제는 더 많이 놓아드리기로 했거든요. 더 많은 걸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마음껏 펼치시라고. 그래서 지금 원래 찬양도 원래 20분까지였는데 3월 달부터 5에서 10분 정도 더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다 쓰셔도 된다 했어요. 짧아도 되니까 마음껏 은혜만 받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좋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자랑할 수 있고 우리 성령부 예배 진짜 찬양 은혜롭게 한다고 그렇게 하기를 그런 성령부 되길 바라면서 수요일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도 거기에 한번 하기 위해서 이제 찬송가를 내려놓고 방금 한 대로 저도 이제 은혜로운 찬양을 불러서 첫 시작을 이렇게 전심으로 이렇게 찬양을 불렀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봉헌 찬송은 소원으로 잡았거든요. 근데 이 두 찬양을 우리 다은 자매한테 반주 가능하겠냐고 물어봤었는데 이게 예전에 계셨던 전도사님들께서 잘 부르셨다고 했던 봉헌 찬양으로 부르셨다고 했던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또 통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또 재밌었었고 혼자 좋았었고 금요일에는 이건 좀 밝히기 싫은데 얘기하기 싫은데 제가 지난주에 핵심은 그거였죠. 이제 주님께 묻고 우리가 거기다 응답받아 살자 그 말씀을 전하고 저도 이렇게 실천하려고 하는데 금요일날 저도 이제 그랬던 것처럼 주님 오늘은 뭘 하면서 보낼까요? 이렇게 새벽예배 마치고 여기 앉아서 기도하면서 물었어요. 나쁘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제 마음에 주님께서 반문하시기를 또 금요 예배에 금요 철야 예배까지 있으라고 하면 너 있을 거냐고 저한테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때까지 그날 저한테 해피타임이잖아요. 제가 금요일날 집에 가는 시간인데 당연히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혼자서 신나서 이제 집에 가자 이러고 있었는데 그런 도전적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 당연히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안 지키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지킬 것만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한층 조금 더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내가 진짜 주님 명하실 때 하라는 거 하실 때 그때 진짜 묻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대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깨달았었고 제가 그래도 3월 31일 마지막 금요일에는 다음날 월스타 기도회 때문에 주구장창 있을 거거든요. 그때는 자신 있게 모를 수 있겠다 이렇게 혼자 생각을 했었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주 제가 무슨 말씀 나눴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만나와 외출하기를 포인트로 해서 얘기를 나눴었고 그때 처음으로 아직 만나 얘기도 다 못했는데 그리고 외출하기 얘기도 남았는데 그 뒤에 언약가 얘기도 남았는데 다 못 전했어 갖고 생각 끝에 그대로 빨리 끝내기 너무 아쉬워서 그리고 오늘로 넘겼거든요. 그래서 시리즈 2탄 그 2탄 두 번째 되는 거고 약간 포인트는 좀 달리해서 중요도 오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라 그 제목으로
이 자리에 섰고요. 자, 우리가 아는 만나, 이게 우리 구약성경 히브리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만후가 우리 헬라어 성경 70인역이죠. 70인역으로 옮기면서 만나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 만나, 우리가 아는 만나의 뜻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거기서 만후라 되어 있죠. 거기서 만은 무엇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후는 이것 후, 그러니까 만에다가 후를 붙이면 이것은 무엇입니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출애굽한 그 백성이 한 20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해요. 그때 장정을 세웠을 때 한 60만 명이라서 부인이 있을 거고 자녀가 있을 거고, 그래서 3.5 정도 곱한 거죠. 그리고 60만 명을 수를 세웠고, 그 다음에 그래서 다 합치면 한 200만 명 정도의 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200만 명이 충분히 먹고도 남을 그게 그런 만나가 그 당시에 내렸었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그렇게 넉넉하게 부어주심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네, 안식일에 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나를 그렇게 주신 거는 하나님의 넉넉함 플러스 더해서 안식일을 이제 하나님 앞에 잘 드리게 하기 위한 그 훈련의 과정을 일환으로서 만나를 또 주셨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입구로 하나님께서 분명 여섯째 날에 니네들이 안식일에 먹을 양까지 2배로 해서 2오멜이죠. 4리터의 양을 만나를 챙겨서 그렇게 보관하라고 했고, 장막에 거하면서 나오지도 말라고 그렇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안식일에도 그 식량을 구하러 만나를 얻으려고 나갔던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그 여섯째 날에 깜빡하고 챙기지 않았던지, 만나를, 아니면 또 그 양이 부족해서 어쨌거나 만나를 구하러 나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는 안식일에는 만나를 얻지 못했다고 성경이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날은 내리지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비록 그날 만나가 없어서 슬피 울면서 금식을 했던지, 아니면 다른 옆에 장막을 통해서 또 조금 나눠 달라고 해서 그렇게 보충을 해서 먹을지는 몰라도, 어쨌거나 그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다음 주 됐을 때는 내가 분명히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키리라는 마음가짐을 또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나가 내렸을 때 그 과정을 보면 그 새벽에 만나가 이슬과 함께 내렸었거든요. 그러면 온 세상을 그들이 보기에 200만 명이 넘는 그런 엄청난 분량의 양이었기 때문에 온 세상을 덮을 만한 그런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 새벽에 그 광야에서 뭐 할 거 없겠죠. 뭐 맨날 똑같은 일, 특별히 일할 것도 없는데, 그러면 그들이 즐기기로 새벽에 만나가 내리는 모습을 보는 게 하나의 재미였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아름답고 이쁘지 않았었나, 그래서 새벽을 깨워서 그것을 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애초에 이때도 하나님께서 새벽을 깨우셨구나, 새벽을 깨우시게 하지 않았나, 이 말씀을 더 준비하는데, 오늘 아까 다들 들으셨죠? 목사님께서 다시 또 새벽을 깨우라고, 새벽 기도 나오라고, 3주 아직 많이 남았다고 말씀을 하셨죠. 부담감 아닌 여러분들이 기쁨으로써, 절대 특정 누구를 지목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 생각에 만나가 새벽에 내리지 않았을까 생각과 함께, 또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기에 이렇게 전해드리면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매출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오늘 성경, 그래서 이 매출하기 이 부분, 오늘 성경 말씀을 이것 때문에 정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가 지겨운 거죠. 그래서 또 불만의 소리가 나옵니다. 다른 것 좀 달라고. 그래서 고기를 달라고 하죠. 만나 지겹다고.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서 또 들으시고, 그러면 내 이놈들 하고 만나까지 안 줄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는 그 얘기를 또 잘 들어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10일도 아니고 5일도 아니고 10일도 아니고 20일도 아니고 한 달 동안 니들이 먹게 해서 그 냄새까지도 싫어하게끔 그렇게 보내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 하나님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는 니들이 고기 같은 얘기 안 하게끔 또 풍족하게 넉넉하게 이렇게 보내주시는 것, 먹게 하심을 또 알 수 있는데요. 이 메추라기는 현재도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철새의 한 종류입니다. 생김새를 보니까 좀 모습은 참새를 닮았더라고요. 참새보다도 좀 굉장히 통통한, 좀 살이 좀 올라있는 그런 새이고, 한 크기는 한 18cm에서 20cm 정도 그 정도 되는 크기이고, 철새라서 여기저기 날아다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을 일으키시사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렀던 그 광야로 그 메추라기들이 이끌어오게끔, 또 그리고 사람들이 충분히 잡을 수 있게끔 또 날개 하시사 한 허리나 1m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쉽게 잡을 수 있어서 그 메추라기를 먹게끔 그렇게 하셨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추라기 고기를 달라 하면서 또 어떤 음식들을 얘기했냐면, 자기들이 애굽에서는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 마늘 이런 것들을 풍족하게 먹었었는데, 우리 이 광야에서는 이런 것들이 없으니 우리에게 이런 걸 달라고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거든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애굽에서 무엇을 먹었나 궁금했어 갖고 이렇게 얘기를 전해들었고,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럼 니들한테 내가 고기를 부어주겠다, 그리고 풍족히 부어주겠다, 이 모세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걱정이 쌓입니다. 아니 우리는 200만 명이나 되는 이렇게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풍족히 고기를 먹게 하실까? 오늘 본문 말씀 뒤에 읽은 데 보면 소떼를 몰고 와도 양떼를 몰고 와도 바다에 있는 모든 고기들을 몰고 와도 이들의 고기를 충분히 먹이기에 부족하다고 그런 걱정을 합니다. 근데 모세가 생각했던 바다는 조금 작았나 봐요. 그렇게 넓은 바다를 먹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온 고기들도 다 끌고 와도 배불리 먹지 못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재밌고 놀랍더라고요. 내 모세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손이 짧으냐고 하나님께서 한번하듯 물어보세요. 이미 우리는 만나를 그렇게 풍족히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내가 너희한테 언제 이렇게 부족하게 준 적이 있느냐? 내가 주면 확실하게 풍족하게 주지 내가 그럴 사람이냐? 이렇게 문하시면서 내 손이 짧으냐?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한 달 동안 풍족히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만나를 먹으면서, 그리고 한 달 동안 그 고기를 먹으면서 다시는 또 그걸 경험함으로써 불만을 토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40년 동안 내려줬던 만나가 언제 어떤 때에 그쳤는지를 아시나요? 이것도 다 중요한 계기가 있는데, 어느 한 날에 딱 멈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 곡식을 심었고 그
그 곡식을 처음 난 곡. 그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데 그 처음으로 지킨 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이면 그들의 출애굽 1기 그 백성들이죠.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유월절에 바름으로써 하나님의 그 화를 장자가 죽는 그 화를 피했던 그럼으로써 생겨났던 그 유월절 절기 그 절기를 이 백성들이 다시 그들의 아들들이 되죠. 그들이 지킴으로써 무교병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부음으로써 또 그걸 먹음으로써 그 처음으로 지킨 절기가 유월절인데 그것을 지키고 나서 다음날 만나가 내리지 않았고 이제 그들에게는 곡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써 이제 다시 하나님께 부어주신 만나가 아닌 그들의 농작물로서 이렇게 살아감을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출애굽한 백성 이게 원래 또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몰라요. 처음에 출애굽한 백성이 대략 한 200만 명 정도로 보는데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다음 세대의 사람들 역시도 한 대략 수가 200만 명 정도로 비슷하거든요. 이거는 우리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센 그런 비설이죠. 이 민수기 2장에 이스라엘 백성 1차 출애굽한 백성들의 수가 나오고 한 60만 정도 그렇게 나오고 민수기 26장에 보면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센 것이 나오는데 그건 역시 한 60만 정도. 그 차이는 역시 그리고 지파마다 보면 그 수는 좀 꽤 크게 차이는 있어요. 어떤 데는 많이 줄기도 하고 어떤 데는 꽤 많이 늘어나기도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수를 좀 맞추시사 10만 정도 해서 총 200만 명 정도 해서 다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음을 찾아보니까 200만 명 출애굽하고 들어가기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에 너무 많은 숫자가 아닌가 이런 논란적인 부분은 또 있더라고요. 이동하기도 쉽지 않았을 거고 뭐 그런 얘기는 있지만 일단은 정확히 알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논란 정도만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항상 이동을 할 때는 법궤를 들고 법궤를 앞세워서 그리고 아무렇게나 이동한 게 아니라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파별로 해서 대열을 갖춰갖고 항상 이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각 성경마다 좀 다르게 나와서 그런데 언약궤, 증거궤, 법궤 또 여호와의 궤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중요한 세 가지가 또 들어있거든요. 아까 목사님 설교 때도 또 나왔었죠. 거기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고 우리가 얘기한 만나를 담은 그 항아리가 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셨음을 보내주셨음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도록 그리고 기억하도록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만나는 썩지 않는 그런 만나였음을 그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그런 만나를 주셨음을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는 정확히 아는 것은 여러분 자신들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역시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역시도 방법대로 영성 읽기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꼭 분명히 하나님의 지금 나에게 또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그 역사하심은 여러분들이
증거로 삼으셔서 또 나의 믿음을 또 향상시키고 그것을 기반으로 또 많은 주님의 일을 행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만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거 드리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삶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만나를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이 만나를 얘기하셨고, 사람이 이 떡은 예전에는 그저 목숨을 연장하기 위한 그런 떡이었지만 이제는 바뀌어서 예수님이 주는 떡,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우리는 먹음으로써 구원받아 하나님의 앞에 서서 천국 백성에 이르는 그 과정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믿기 어려운 얘기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만나 얘기도 그렇고 세기도 힘들 정도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을 또 아마 각자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를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플하게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선지를 창조하셨는데 선지를 창조하신 분이 그냥 사람이 다시 사는 것, 부활하는 것, 또 기적을 행하시는 것, 오히려 그 일이 더 작게 느껴지거든요. 더 쉽게 느껴지고, 아니 천지 창조하신 분인데 어떻게 그 위에 성경에 쓰인 것, 그건 과연 못하실까? 저는 이렇게 믿었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던, 또 저의 믿음은 뭐냐면, 처음 어렸을 때 저는 굉장히 믿음이 없었고 그랬는데, 믿기도 어렵고 성경이, 그런데 그렇게 믿기 어려웠던 것들이 살면서 조금씩 하나서 믿겨지던 것, 그래서 놀라웠던 것, 말도 안 됐던 것들이 이게 사실이구나 이게 됐던 것. 제가 아마 여기 이 자리에 처음 섰을 때 여러분들이 살짝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의 믿음은 변하고 성장하고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성경의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건 터치할 수도 없고,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맡겨드리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랬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점점 자라나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서 성경을 내 마음속을 삼고 믿음을 더욱더 향상시키는데,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데 이렇게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얘기가 살짝 길어져서 마지막 우리 봉헌 찬양으로 바로 시작할까요? 찬양, 소원 찬양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세 가지 실수 포인트가 있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배 아버지여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하고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저를 통해서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 선포되어지도록 주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가운데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전파하면서 날로 성장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 또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복된 자녀로서 주님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청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